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 거듭남의 특징들을 3장 1절에 16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나타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잘 받지 않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6가지 특징으로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무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아기가 막 태어나면 그 아기는 분명히 사람의 존재지만 의식의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아무런 지적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엄마를 못 알아봅니다. 아빠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라는 과정과 같은데, 이 성장하여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지나가며 어떻게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만큼까지 살아왔습니다. 알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 만나실 줄 알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만날 줄 알았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학 초창기 때 더 이빨을 깨물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더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게, 물론 이것도 분명히 은혜지만은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줄 알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바로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시작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내가 인식한다, 내가 느꼈다, 내가 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적 역사를 통하여 깨달음과 심지어 내가 죄인인 것과 회개가 필요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할 때는 이미 성령으로 내 속에서 중생, 즉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내 입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즉 내 속에서 그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자발적으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이 입으로 믿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열매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었다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열매로 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오지 못하는 하란 입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말씀하셨던 하나님, 머물러야 될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을 기어이 거부가 되어 끌어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다시금 똑같은 말씀, 내가 너로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똑같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에서 했지만 못 알아듣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오며 기어이 알아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역사를 경험한다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내 이 불신의 그 모든 불신들을 쳐깨 부수시고 의심의 장막들을 걷어가시고 나로 하여금 기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해 일해 주신 의식 혹은 인식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온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구원받아야 될 이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인식하지 못했고 전혀 문외한, 아니 감각조차 없었던 자들, 마치 문둥병에 걸려서 찔러도 찌른 줄 모르고 피가 나도 피가 난 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영적 무감각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중생 즉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타락한 나의 본성이라는 어둡고 닫힌 마음이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었고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입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한 것,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깨닫고 누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아이디어나 생각조차 없을 때에,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이거조차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리 말하는 예수 믿은 날, 예수 믿은 사건,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내 입으로 고백한 날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인식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날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언제 우리를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날이 내가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내가 봐도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그 경험이 있었냐? 아냐?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이 나중에 예수 거절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됐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반응이 없다고 해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내적 그 역사를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그것을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이 원리를 통해 우리가 거듭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그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옛 생활 방식, 나의 인간적인 욕심, 내 인간적 생각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선택을 내리는 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방법이 죽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는 계기가 된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고서도 지금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만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세계,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어도 굳이 내 인간적인 방법, 능력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이 거듭남의 원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평생의 성화의 작업입니다. 평생의 성화예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의 원리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관한 일이며 성령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만약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걸어가며 성령의 일매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결코 자유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고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놀랍고 큰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며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일인지,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며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임하게 하실지, 부푼 가슴, 뜨거운 심장 가지고 나부터 헌신할 수밖에 없고, 나부터 희생할 수밖에 없고, 나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남는 것으로 섬기게 되고, 내 삶의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살펴지는 나의 삶이 되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이 감당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내 삶이 우선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니 항상 주를 따르는 일이 두 번째가 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되고, 항상 내가 먼저 먹고 마시고 있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좀 불편하게 살고 좀 없이 살고 좀 모자라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자랑이고 영광일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내 것을 죽이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남.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채워질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 쓰이지 안 쓰이는지 그런 걸 따져 묻지 않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채워질지를 고민하지 않으며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이미 희생하고 있고 이미 순종하고 있고 이미 삶을 내어 드려놓았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인생길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그 어떤 것에서도 나의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애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 품에 안겨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그 애들과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엄마 품이 아닌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 능력,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시기에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항상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항상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될 것, 배우게 될 것, 따라가야 될 것, 그것은 어쩌면 이전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은혜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더 큰 믿음을 요구되는 길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인, 바로 거듭남의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이 거듭남이라는 원리가 무시된 상태라면 항상 삶은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두고 체계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마치 블럭을 쌓으면 체계적으로 차각차각 잘 쌓여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쌓고 하나는 이렇게 쌓고 하나는 이렇게 쌓고 하나는 이렇게 쌓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아요. 단추를 낄 수 있어요. 분명히 끼워져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풀어야만 하는,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재정비의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간 길이 아닌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려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간 길이 아닌 것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못 쓰시죠. 그 어떤 많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리에서의 물질과 시간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가 않아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물질과 시간을 쓰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거듭남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금 허락하신 직장, 사업 하나님의 은혜나 제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가 안 되면 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1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오히려 그 육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것이 내가 죄에게 종이 되지 않고 의에게 종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따라가고자 하고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자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도 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길도 제대로 열려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길이 막히면 좋겠어요. 그럼 안 걸어갈 텐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셔도 내 육신적 생각과 마귀의 미혹이 내 길이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길이 방황합니까? 왜 인생길이 헤매입니까? 길이 없으면 방황이나 헤매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갈 길이 없으니까. 내 길이 너무 많으니까 방황하고 헤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분간해내는 능력이 없다 보니 헤매고 방황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불태우고 내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인생길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감사한 건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겨놓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듣고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내가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보호하는 은혜가 아닌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 가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내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